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또 우리 인생의 죽음, 사단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자꾸만 이렇게 어둠은 그 가치를 모르도록 속이고 그러면서 그 가치를 자꾸 약화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 우리 그릇 이걸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 큰 기쁨부에 이렇게 사역자가 이렇게 필요해서 한대음 그 전도사를 불러서 큰 기쁨부를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 큰 기쁨부 담당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잠시 포럼도 하고 위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꾼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이 걸음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본인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걸음이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다락방 운동 처음 이제 접할 때입니다. 이제 부산의 한 기도원에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강사 유 목사님 이렇게 이제 커피를 이렇게 잠시 대접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커피를 이렇게 이제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커피 이제 그 컵을 그냥 이제 아무데나 놓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 저기 아무데나 놔두고 가노? 그때 제 수준이 그랬어요. 수준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그래 이제 생각을 그래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참 네 수준이 참 그렇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복음 가진 우리 일꾼들이 우리 걸음을 걸을 때에 이제 옛날에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그 전도사로 있고 할 때에 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그 전도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밥도 안 먹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래요. 이것처럼 귀한 일을 하니까 또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럴 만한 이제 그릇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요 우리 때문에 복음의 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욕을 먹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장에 유대 이 사상의 이 배경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본 것처럼 바울이 가서 한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그 바울이 그 시대의 배경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 각 지역에 갔을 때 그 회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 그 지역에 흩어져서 모이고 있는 장소가 회당이었다고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다른 나그네로 왔으면은 안식일에 그 회당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고 말씀 포럼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바울은 그 포럼을 하면서 유대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거기에 내가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고 죄 용서함 받았노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하신다고 그 사실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대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그 쫓아와가지고 그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막 돌을 들어서 실제 달려들어서 돌을 쳐가지고 바울이 죽었다고 그래 바울을 갖다가 내버렸잖아요. 그 이제 깨어나서 이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아서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그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것처럼 갖고 있는 생각과 틀들이 있어요.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유태로부터 온 그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렇게 바리새적인 그 사상 그런가 하면은 그 모세에 갖고 있는 그 법들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 이제 유대로부터 갖고 있는 저들의 그 이 사상이죠. 모세의 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모세로부터 왔던 그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그 우리 걸음 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 이게요. 모태로부터 있었고 또 우리 삶에 갖고 있는 우리 그 어릴 때로부터 갖고 있던 생각들 규모가 있어요. 이게 이걸 갖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감동,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뭐지요? 복음. 이걸 이제 굿뉴스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뭐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 좋은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절대 문제, 무엇으로도 사람이 경건함으로도 또 노력으로 그런가 하면은 공부로 선행으로 그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또 죽음, 그 또 갖고 있는 영적인 저주 이걸 해결한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절대 문제, 죄 문제, 또 저주, 죽음 문제, 그리고 영적인 그 운명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더 놀라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 비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죠. 그 은혜의 선물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어떤 비밀, 성령의 역사하신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소유한 그러한 그 축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비밀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러면 그 상태 나는 그런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상태 어떤 상태냐 할 때에 에베소 2장 1절에 그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우리 갖고 있던 아담 이후에 갖고 있던 원죄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자범죄 이걸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에게서 해방받았어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죠. 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죄에서 용서함 받았고 흑암의 권세 속에서 해방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상태인데 규모는 준비 안 됐어요. 그걸 이렇게 여러분 알고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 한 군데를 봅시다. 이걸 이번 주에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좀 성경 암송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후서 1장 5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1장 5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믿음에 이러한 덕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렇게 옛 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불신자의 습관, 그 체질 가운데 다시 돌아가기가 쉽고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돼지가 여러분 돼지 키우는데 보셨어요? 돼지 그 주인이요 깨끗하게 다 씻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돼지가 그렇게 하고 나서 좋다고 이렇게 몸을 한번 털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그 똥으로 또 가요. 똥으로 가서 그 똥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구르는 겁니다. 거기서 구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씻어줘도 다시 또 지가 그 싼 똥에 가서 다시 뒹굴거든요. 뒹굴고. 그게 이제 돼지지요. 영적으로 그 잡혀 있는 그 도올 선생의 그 딸은 그 돼지가 마음이 순수하다고 그 돼지우리 가가지고 같이 돼지하고 이제 눕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그래 하는데 참 이 영적인 이 배경들 이걸 우리가 진짜 이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줄 짜서 세상 풍속에서 헤매던 그 가운데 해방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했지만 규모가 준비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운동을 하니까 이 복음운동 역사 속에 시간표가 되어서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 막 이런 소문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더 중요한 세계 복음화 237 또 우리 오천정족을 살리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그렇게 우리가 규모를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되었다는 그러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 잘했다 못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흑암은 그렇게 하게 안 둬요. 무언가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 하와 아담을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미혹했던 이 흑암이잖아요. 이 흑암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한테도 감히 시험하잖아요. 먹을 것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감히 예수님한테도 시험한다고요. 이것처럼 이 사단이 시험하거든요. 사단이 시험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문제에 잡혀 있으면요, 그 복음 못 전하잖아요.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이 문제에 잡혀 있는 것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갈등하고 복음 못 전하고 교회 못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복음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안 잡으면 우리 후대가 결국은 그 애굽 땅에서 결국은 나일강에 빠지듯이 우리 후대가 다 우리 후대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면요,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오직 복음의 그 은혜와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락방 협회가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유 목사님이 그럼 오직 복음 안 한다? 그래서 한기성 목사가 오직 복음 안 한다? 그러면은 중직자인 나라도 렘넌트인 나라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속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이기고 그 속에 나온 일꾼이 요셉이고 그 속에 나온 일꾼이 다니엘이고 그 속에 세워진 일꾼이 디모데고 이런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럼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에 잡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욥이 탄식하잖아요. 욥기 3장 25절에 탄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욥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욥은 세상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 욥이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데 얼마나 문제를 겪습니까? 자기 자식 다 죽었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온몸에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병들었느냐?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병들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 욥이 그 가운데 그 속에서
그 갈등하고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정죄잖아요. 네 죄를 회개해라. 네 죄가 없으면 왜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갈등하고 탄식할 때 마지막 욥이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이 댓글 가운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하고 탄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것처럼 완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서요. 복음의 선명한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 가운데 확실한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무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섬기는 일꾼들도 그래요. 일꾼들도 그 우리가 다른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 자신도 그렇고 그 걸음 속에 그 많은 풍상들을 겪고 문제들을 겪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 만약에 우리가 죽을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우리가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되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은 사사시대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사사시대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야.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멸망길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진짜 우리가 복음 이해하지 못하면요. 일꾼이 되었어도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을 그래서 3년 공생애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까지 다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다 이뤘다고 하시는 말씀까지 다 듣고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걸음 속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청결한 양심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던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야고보 요한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소리가 뭔지 압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기 잡으러 가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간다 하고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 그리고 이 나다넬 그 도마 이런 사람들이 같이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참 영적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는 참 그 신앙 이 고백을 참 하던 그 모델적인 사람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날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한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막 고백도 하고 그런 거 하면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칭찬도 받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여기 제자들 앞에서 그 베드로는 그 누굽니까?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우리가 참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뭔가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는 앞장서서 가버렸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래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앞에서 그 장면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부터. 그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물으시죠.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그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오너라. 예수님이 그걸 잡수시고 그때 물으신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문제도 있고 일도 있고 예수님이 죽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또 한기성 목사가 도망간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렇다면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결론적으로 제가 좀 이따가 이 사실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봤으니까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 3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주신 정이 되리라고 보장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사도행전의 그 중요한 이렇게 증거죠. 증거. 그 증거 위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받은 그 응답의 역사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저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잡고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사도들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저들 가정에 모이고 그러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된 이런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 역사예요. 사도행전 역사.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온갖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들이 그 핍박과 문제에 굴하지 않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전도할 일꾼 세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할 일꾼으로 그 일꾼을 세우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지속해서 감옥에 갔댔지만 그러나 이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참 이렇게 덥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막 그래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막 문제들도 있고 지금 영적인 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큰 싸움을. 그래서 교계 속의 그 갈등, 그리고 그 속에 우리 개개인 가정 현장 속에 이 영적인 이 싸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그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자. 사실. 무슨 사실을 확인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믿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그게 사실인지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고, 또 예수님 통해서 내가 사단 저주 운명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 자녀 된 게 맞나? 맞다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면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주셨다면은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 말씀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말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속지 마세요. 문제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어떠한 시험에도 속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세입니다.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 참 가족,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그 복음 전하면서 그 현장들이 구원받고 살아났고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사단이 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또 이것을 무슨 다른 어떤 제가 무슨 야망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그 야망으로 했다면요 이렇게 안 했어요. 다른 그 세상적인 방법들, 방식들, 그런 꿈들 있었어요. 다 던졌어요. 다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겠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섰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 잡았다면은 말씀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는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어요? 다 문제예요. 저는 제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 문제 많아요. 우리 집 문제 많아요. 교회 문제 많아요. 근데 문제 속에서 더 큰 문제도 또 있어요. 문제 속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릇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읽었지만 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의 덕목이 없으면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이 믿음의 덕목이 있느냐,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이제 막 욕 먹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이 참 이 축복을 물려받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소원 이룰 수 있는 귀한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 그 과정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런 응답, 또 적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이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 바라고,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규모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 우리 후대가 하나님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소원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받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 소원 이룬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현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일에 쓰임받는 산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